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꼭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았다.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언젠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평가받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이루기 힘들지겠죠? 서로 또 안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이루기 힘들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 고칠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들었어. 이거 옛날엔 지금 앞으로 똑같아요. 특별한 거 보여주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당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우리한테 이제 기적이나 보여주고 병든 살리고 좀 그런 걸 하시지 왜 그런 거 하시나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뭐 저런 말씀하시나 그랬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에 주님 가르친 그런 내용들을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배우고 계속 마치 음식을 씹는 것처럼 하니까 아 이거로구나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요 성경 말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 집에 성경 읽고 자 묵상하고 하다가 교회 와 들으면 딱 틀립니다.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요 회방자였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도레마 중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돼요. 마음으로. 그전에는 껍데기만 틀에 속에 박혔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랐고 깨닫고 순종할 때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째,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 1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여러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로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세계 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가만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싶어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놈 저거 뭐 어떻게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모여든 거란 말이지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변명하기 위해서 서서 하면서 과정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들 앞에 있었던 과정을 쭉 설명, 이래 이렇게 했다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오늘 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게 되면 체험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으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잘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이 오래됐습니까? 예수 믿이 오래됐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 된 걸 얼마 안 됐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서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겁니다. 그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날 지켜본 사람들이 참 신기하네. 그럼 물어봅니다. 뭐 하신 분이세요? 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신 분인데요? 예,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말해주면 돼요. 우리는 까꾸로 말하면 까꾸랍니다. 나 교회 뭔데 해놓고 엉터리 하는 사람들이 아이 뭐 저래 빈정거린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게 어디가 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런 신실한 사람이 있구나. 끝난 다음에 아이 수고했습니다. 차 한잔 마십시다. 물 한잔 마십시다 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예, 제가 이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참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알고 싶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 변명하러 모였는데 그들에게 과정을 쭉 설명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요, 예, 맨 처음에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보면 귀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읽고, 여러분 음식도요, 삼키기만 하면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맛 못 느껴요.
음식은 이렇게 씹고 하면서 살 거야?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읽자 하는 거는 성경 안 읽고요. 교회 들으면요. 엉뚱한 생각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고 계속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천국 가서 알면요. 후회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교회 나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갑니다. 마음까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로구나. 전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사탕 주고 과자 주면 좋았지만은 나이 들면요 철도 못합니다. 아유, 그것보다는 더 귀한 거 찾죠? 원리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깨닫고 다짐하고 이게 은혜지. 야, 그거 좋은데 은혜 아니다. 그거는 달콤한 소리일 뿐이지.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그 다음에 실천할 때 그게 나옵니다. 실천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안 새기지 못합니까? 실천이 안 돼요. 나한테 말을 할 줄 몰라도 실천이 안 됩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증은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내가 예수인이들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이거 사울이 자기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둔 누구도 간증하게.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요. 집에 가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 간증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굴 깨우치기 위해 나를 또 통해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생활을 안 하는데 간증거리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오지. 제가요 식사하시면서도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믿음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더군요. 그럼 사람들이 저 권사님 대단하시네. 의사님 대단하시네. 나도 그래야지. 간증 은혜 나누는 거 그게 바로. 그럼 여기 중에 실수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게 많거든요. 영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면서는 자, 말씀 깨달았습니다. 실천하는데 잘 안 돼.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돼요. 도와줘. 기도하고 또 해도 안 돼요. 그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 안 되니까 관두자 안 해버려. 발전 안 되는 거지. 안 돼. 다 안 돼요. 그러면 될 때까지 또 하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점점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미안하지만 발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머리만 하잖아요. 예수님 저희들이 사복음에서 머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실패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 내가 확신하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은 확신 없으면 막 딴 사람이 그러면 아닌가 보네 하고 물렀습니다.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입니다. 제가 집에 맞인데, 어른들이 야단칠 때 맞이를 주로 야단치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어른들이 집에 오면 저보고, 야, 너 엄마가 저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올라오는데 야단 맞으면 어떻게, 이미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야단 맞단 말이에요. 정말 주워 왔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런 경험해 보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미를 했을지 몰라도, 야, 너 저기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 뭐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맞이를 야단치게 돼. 저는 야단 맞았어요, 야단. 동생이 잘못하면. 네가 제대로 못했다고. 동생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날 다리 밑에 주워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맨 처음에는. 성장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확신이 오기까지는요,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확신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 던져놔도 어떤 곳에 던져놔도 담대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 조건 사람에 치우쳐서 꼼짝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이렇게 실수하거든. 아, 사도 바울도 실수했었지. 예수님 쟤들도 다 죄성이지. 하나님 저도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네 하고 그러면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는 사도 바울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홍활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다 같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전에는 예수라는 자의 도를 싫어하고 핍박하던 다른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저 사람 예수를 증거하게 됐지? 그래서 가지겠지, 그죠? 예전에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서 그 청중들의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나 회방자와 핍박자였어. 나 그들 막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 스데반 집에서 죽을 때 찬송부에 듣던 사람이 내가 다 알지, 다 알잖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있어도 경험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너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적 아니다 하고 그래서 죽여버리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거짓이면 참입니까? 참이잖아요. 참인데도 죽여버리자 이러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의
미혹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요, 하잖아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는 자가 알아보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못 알아본다. 이를 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그런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듣기 좋은 말 해주면은 그 사람 돌아설까 안 돌아설까요? 못 돌아서는 거지. 그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그들 앞에서 내가 돌에 맞더라도 하는, 이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이 분위기에서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말하지 말자.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종교인이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하나님 뜻을 나타냈는데 그 싫어하는 거 생각하네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아는 만큼 간증할 수 있으니까, 간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많이 강조하죠? 우리 목사님 왜 말씀 순종하라 그래? 순종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죄송하지만 다 거품입니다. 거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예수 믿으니까. 주님에 가서는 당황합니다. 정말 거짓말 진짜 확인해 보시죠.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내 부모가, 내 가까운 사람이 빈정거리든지 내 상사가 내게 불이익을 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내가 지닌 영적인 힘입니다. 힘. 상황을 봐서 안 하는 거는 내 영적 힘이 약하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주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왜 나를 대한민국 땅에, 북한에 태어나게, 남한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왜 지금 내 남편과 살게 하실까요? 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실문을 거기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뭐냐? 그 뜻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데, 아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뜻을 이루는 데는 사탄이 방해하니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방해하면 할 수 없지 뭐. 난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그래서, 조건이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못합니다. 이런데 그건 내 영적 힘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하시 바랍니다. 환경, 조건, 사람 탓하지 마시고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느냐, 간증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기름 없으면 못 가잖아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영적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잘 몰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순종 안 하면요, 백날 가도 못 깨달아집니다. 순종해야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새겨져야 확신 속에서 처신하게 될 줄 아시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를 보기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진리를 일찍 깨닫고 실천하면, 사도 바울은 그럴 겁니다. 내가 좀 진작 주님을 알걸, 진작 주님을 알걸,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내가 찬송 안 했을 텐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일찍부터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혼자 세상에 나갔다가 늦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 내가 일찍 예수 믿을 걸 그랬네. 저는 일찍부터 예수 믿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는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못한다. 아니올시다. 현재 내 상태에서, 내 환경 조건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삶이에요. 간증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오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무시 안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환경적으로 주의 뜻대로 하려고 못해.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상선에 찍히면 제가 큰일 나요.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내가 손해봐요. 죄송합니다. 내가 10을 좀 많이 드릴게요. 주님이 11조 때문에 너 나 포기한 거 그러라고 개착해 보시겠어? 않겠어? 예. 나는 네가 환난과 피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데에 더 큰 걸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럴 밖에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을 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리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원죄를 우리들이 세속에 오염되다 보니까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져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 그럼 각자 자신은 언제 예수 믿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 믿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죽였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누굽니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거 직분 받은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심령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것 가지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진리 앞에서는 무조건 순복해야 돼. 진리 앞에서는. 얼음이 눈이 태양이 비치면 녹는 것처럼 진리 앞에서는 내 심령이 다른 거 다 녹아버리고 받아들이는 이런 심령이 돼야지. 진리를 거부하는 심령은요 강팍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외치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생각나죠? 심령이 강팍한 상태에 빠진 거 이들은. 이를 갈고 죽여버려 저놈 자식 이러고 있는 거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아시 바랍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도록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원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는 원죄는 내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고, 자범죄, 원죄에 의해서 지은 죄를 사함받지, 원죄는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준비 안 하면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 없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범죄, 원죄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지었던 죄는 회개하면 다 사함받습니다. 원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죄에 의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꼼짝 못해. 근데 내가 그거 준비 안 하면 사탄의 부추기 원죄가 슬슬 또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워할 때 고의적으로 미워한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워했지. 왜? 사탄이 그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아휴, 주여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 생활이 있고, 말 순종한 생활이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성경 문제 내주고 읽어라 그러고 귀하게 읽을지 몰라도요. 아니, 처음 가보십시오. 아, 그게 나에게 유익되는 거였구나 아시지만 자기 얘기인 사람들은 그냥 눈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처음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되겠지. 여러분 목욕탕에서 요새는 다 차 타고 다니지만은 예전 다 걸어 다녔잖아요. 목욕탕 목욕하고 집에 오는 동안에 먼지가 몸에 붙을까 안 붙을까요? 붙어요. 그럼 또 목욕하러 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돼. 자, 예수 믿은 사람은 확인하면 예수를 자신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죄의 먼지가 자꾸 묻어.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내가 운전하다가 무슨 실수했으면 그 눈 뜨고 걔도 괜찮아. 그때는 눈 감으면 안 돼. 그때는 운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 지나가면 죄 지은 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바라며 우리가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통할까 그게 전혀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 부추겨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 합시다. 하나님 네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미워한 거지 왜 그 사람 핑계대냐.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너 왜 그걸 못 이겨내니. 근데 원인은 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돼. 하나님 제가요 영적으로 준비를 잘 못해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싹 세가지고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해. 마음대로 하십시오. 변명하실 분들은.
우리가 신앙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실감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실감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실감 안 되고 뭐 계신다 하니까 계신가 보다 하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해요, 발전 없어요. 실감하면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 의식되게 되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의식되니까 처신이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 실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보내. 뭐 딴짓거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감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고 다짐했으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딴 거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만 처신하는 겁니다. 처신해.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를 쉽게 못 볼 뿐이지 당시 사람들 더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참 망신 나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회만 다니다 보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직분이 없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 남들에게 주님을 드리는 간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는 행세하는데 밖에 나가면 애들 말에 짝소리도 못합니다. 짝소리 못합니다. 이거 물으면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뭡니다. 이것밖에 못해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은 부끄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특별히 뭘 만들어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처신만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바보 같으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남들 안 하는 일 하고 그래. 손해본 일 하고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야, 그 사람 진짜였구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스데반에서 도래만 죽을 때 사울이 아이 저거 쌤통인데 좀 자식 저거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창난 사람이 스데반 지도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 그거 맞았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며 자신이 뭘 해야 된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할 거면 쓰시게.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인 처신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내가 처신하면 모르는 사람은 몰라줘. 빈정거립니다.
날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 신실하게 믿으면서 처신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주잖아요. 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은 어서 본 기독교는 아이고 이런 데 와서도 저렇게 티를 내? 민정거립니다. 그 사람들 있죠? 네, 지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하면요, 신실한 사람 눈에 탁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이 신실하구나. 그래 됩니다. 내가 대충 하잖아요. 신실한 사람 보면 얄밉습니다.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시다.